할렐루야. 거룩한 이 밤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참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찬양하고 예배할 때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각 처소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앞에 오늘도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새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것으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음. 우리 박수 치면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돌아.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리. 오직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 다시 한번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선포합시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주의 옷장을 만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 앞에 우리가 설 때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배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시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완과는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이다. 깊고 깊은 터널을 지나는 우리의 삶이 참혹한 어둠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 앞에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깊고 깊은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만이 유일한 삶의 빛이며 소망의 빛인 줄 우리가 믿고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각 초소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이 시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각 초소마다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매명 가운데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빛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하나님 이 방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2020년 추계 부흥성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5시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수지 선한 목자교회 강대형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주일 오후에는 오후 5시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녁 8시부터 집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번 축의 부흥성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며 총 4번 저녁 집회만 진행이 되어집니다. 부탁드리기는 많이 사모하시고 어린 유아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앞에 함께 앉는 귀한 시간, 특별한 시간, 구별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의 부흥성회를 위하여서 9월 7일 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준비 기도회가 성전 등불 기도회로 대체되어 진행이 되어집니다. 가능하시면 교회에 달려 나오셔서 1시간 하나님 앞에 작정함으로 엎드려 주시고 혹시라도 여의치 않으시면 가정에서라도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 함께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대면 집회가 어디 있고 비대면 집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종종 인생들을 가리켜 그릇이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는 그릇이라 일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가 사울의 변화된 것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울을 가리켜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 쓰신 그릇들이 나오는데 걸작품과 같은 그릇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요셉, 베드로, 요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수많은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걸작품과 같은 인생들, 걸작품과 같은 그릇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릇이고 예비하신 그릇이고 준비하신 그릇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걸작품된 인생들, 하나님의 걸작품된 그릇들, 그들이 땅에서 유명한 자든 혹은 땅에서 무명한 자이든지 간에 땅에서 많이 배운 인생이든 땅에서 많이 배우지 못한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비,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계획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쓰여지기 위하여서 쓰임 받는 인생들의 해산하는 수고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걸작품들은 걸작품만이 아니라 합작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은 하나님의 걸작품일 뿐만 아니라 인생들의 수고도, 해산하는 수고, 선한 수고도 함께 들어가는 합작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들은 걸작품이자 동시에 인생의 수고가 함께 들어간 합작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악한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는데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나라를 섬기며 사역하던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왕궁을 떠나 엘리사가 죽어가던 그 장막으로 달려오며 울며 부르짖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귀히 보시고 죽어가던 엘리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악한 왕 요아스가 듣도 보도 못한 복을 부어주시는데, 생각도 못한 복, 계산도 못한 복을 부어주시는데, 죽어가던 엘리사가 일어나더니 엘리사가 활을 주며 그 활을 쏘라는 겁니다. 그래서 쏘았더니 당신이 강대국 아람 나라를 쳐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화살을 주더니 땅을 쳐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데 2번, 3번 치고 그만둬버리니까 죽어가던 엘리사가 분을 내며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왜 2번, 3번 치고는 그만두느냐는 겁니다. 5번, 6번이라도 쳤으면 당신이 아람 나라를 진멸하여 버렸을 터인데 왜 2번, 3번만 쳤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악한 왕에게 복을 주시려고 큰 복을 준비하시고 과분한 복을 준비하시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복을 주려고 하셔도 그릇이 안 되니까, 받을 그릇이 안 되고 감당할 그릇이 안 되니까 거저 주시는 복을, 아니 계산도 못한 그 복들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을 받아가지고 그만 땅에 쏟아붓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아내고 감당해낼 좋은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편한, 그 편하디 편한 더 깊은 그릇, 더 넓은 그릇, 더 높은 그릇으로 우리 인생의 그릇을 빚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그릇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려면 첫 번째로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릇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담아낼 그릇은 절대로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걸려도 아주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6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한순간에 민족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나라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라를 품을 그릇, 민족을 담아낼 그릇이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어 쓰실 그릇은 빨리 만들어지고 쉽게 만들어지고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성실함을 통하여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인생을 들어 쓰시려 양치는 목동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 인생을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시기 전에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출애굽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직전에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누구의 양무리를 쳤다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가 하면은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 남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의 양이고 남의 양인데 이 양떼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즐겨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고 있지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던, 내가 열심히 하지 않던, 내가 성실하던 성실하지 않던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요? 내가 선택하는 성실을 통하여서 오늘의 성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의 그릇, 내일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란하게 들어 쓰셨던 인생들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뽑으실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아니, 어린 막내가 집에 있으면 어떻고 들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말제 다윗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가 지금도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귀한 자리에 청함을 받았던, 청함을 받지 못했던, 귀한 일을 하던, 천한 일을 하던 다윗은 오늘 성실했다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나를 지켜보는 이가 있던 없던, 나를 인정해 주는 이가 있던
있던 없던, 나를 불러주는 이가 있던 없던, 나를 써주는 이가 있던 없던, 그것이 변명이 되고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합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이에 그가, 다윗을 말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그들을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비의 양떼를 성실함으로 돌보았던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더니 양떼에게 성실하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섬길 때도 성실한데, 여기 72절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여기 자기 마음에 완전한 마음으로 기르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라는 말을 성실함으로 길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본문 시편 78편 7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이스라엘을 돌보았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들어 쓰시는 인생에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그는 성실했다는 겁니다. 성실하되 온 마음을 다해 성실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걸작품으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걸작품이 되어질 인생들은 성실하셔야 됩니다. 잠언 28장 10절입니다.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줄 복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28장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성실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니, 학생이 공부를 하다 말다 하면은 어떻게 그 학생의 장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말다 하면 그 선생님을 존중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밥을 먹다 말다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이단만 아니라면 하루하루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라. 두 번째로, 우리의 그릇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인생들마다 우리 그릇을, 내 인생의 그릇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우리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더 편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려면 두 번째요, 고난을 통해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 들어쓰시려는 인생에게는 왕의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장군으로 들어쓰시려는 인생에게는 장군의 고난을 주십니다. 병사로 들어쓰시려는 인생에게는 병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려 하시고 존귀 들어쓰려 하실수록 그분에게 주시는 땅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의 상급, 하늘의 상급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큰 고난, 많은 고난,
심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이 그릇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이 철부지 둘째 아들이 아비에게 오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재산 형 거 되고 내 거 되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더니 이 둘째가 몇 날이 못 되어 가지고 그 유산을 정리하고는 떠나 먼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허랑방탕하게 그 많은 것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큰 흉년이 드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는 고사하고 돼지고기 굽는 냄새만 나도 그 냄새 때문에 구역질하고 도망가고 야단이 나는데,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칩니다. 그런데 큰 흉년이라서 이마저도 일이 없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얼마나 배고팠던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도 주인이 이것마저 넉넉히 주질 않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문득 이 탕자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 돌이켜 이르다라는 말이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오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고난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그제서야 이 탕자의 마음속에 내가 잘못한 것도 깨달아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되는구나, 사는구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면 그제서야 아버지에게로 마음이 돌이킵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제서야 아버지에게로 입이 열립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제서야 아버지 앞에 납작이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줄 알아 아버지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선한 결단, 거룩한 결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저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때가 2004년이었는데 그분이 간암 수술만 5번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이 5번이지 그 큰 수술이 어떻게 쉬운 수술이었겠습니까? 첫 번째 간암 수술을 받을 때인데, 목사님의 고백인데, 죽는 것은 두렵지가 않았는데 성도들이 제일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수술 받는 거 알면 이 양떼들이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싶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수술 받는 것을 알리지도 못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저 힘들어서 미국에 잠깐 쉬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수술 받으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몇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하, 내가 사람 준비하지 않았구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닌데 내가 일만 했지. 다음번에 설 목회자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준비하지 못했구나 깨달아지더랍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 수술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수술 잘 받고 오세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암 잘 받아야지. 그리고는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잘 받을 게 없더라는 겁니다. 잘 해줘야 잘 받지요. 내가 수술 잘 받겠다고 해서 잘 받아지느냐는 겁니다. 수술해 주시는 의사분이 잘 해주셔야 내가 잘 받는 거지.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목회를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그래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었구나. 내가 잘 살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온 것이구나. 인생은 수동태였구나. 뼈에 저리게 마음에 와 닿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고난을 겪을 때, 하 목사님이 간암 수술을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2004년부터 수술 후에 그 다음 해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수술만 하면 재발이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재발을 하는데 벌써 5번이나 간암이 재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 목사님 고백인데 의사 선생님이 당황하고 목사님 본인도 당황되고, 이렇게 본인도 당황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정말 당황스러운 고난을 겪으면서 목사님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자기 안에 있던 거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던 없어서 또 될 군 더덕이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도 군더더기가 있고, 우리의 비전에도 군더더기가 있고, 우리 기도 안에도 군더더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거품, 이 군더더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거품, 이 군더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적당하게 섞어 버리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가난을 겪고 병들게 되고 실패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거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에 다시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때문에 무서워하고 고난 때문에 깨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정하여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걸작품 같은 그릇이 되려면 우리의 그릇은 순종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셨던 인생들마다, 하나님이 들어쓰셨던 그릇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어진 순종이 창세기 22장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 앞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말로는 알 수 없습니다. 순종함을 통하여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말도 안 되는 말씀 앞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습니다. 하가를 취한 것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평생 순종합니다. 다윗 역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심지어 그렇게 괴롭히던 다윗을 5년 10년 괴롭히던 사울 왕이 어느 날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다윗 보고 10년 전에 왕이라고 세워주셨으니까 올라가서 왕이 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또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다윗은 평생 묻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평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이 평생의 하나님 말씀, 평생의 온갖 일에 대하여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비처럼 솔로몬아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5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순종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을 순종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종으로 채워 내일 하나님 앞에 걸작품으로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들어쓰실 걸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편히 들어쓰시고 귀히 들어쓰시고 마음껏 들어쓰실 그릇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무서운 것 많고 두려운 것 많고 겁나는 것 많은 제자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 닫아 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얘들아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일러 주십니다.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당부도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 증인된다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 말씀 순종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루살렘에, 온 유대의, 사마리아에, 심지어 땅 끝에까지 갈 수가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마음으로 안 되고 내 기분으로 안 되고 내 감정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의 착한 종,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릇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릇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릇과 그러지 못한 그릇은 완전히 다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다르고 아는 것이 다르고 깨닫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하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3년 동안 친히 보고 친히 듣고 예수님에게 친히 배웠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보다도 죽는 것을 더 무서워하며 죽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결국은 겁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들에게 죽고 사는 것이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잘되고 못되는 것이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유명해지고 무명해지는 것이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가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절대 예수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내 그릇이 새로 만들어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특별히 이번 등불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받는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셨던 그릇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걸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걸작품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신 합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귀한 걸작품이 되려면 첫 번째로 성실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우리의 그릇을 만듭니다. 순종이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그릇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찬양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 함께 찬양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서들 대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두 손을 내밀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의 믿음을 다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내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어떤 그릇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성실하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께서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먼저는 우리의 민족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이 시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각종 갈등으로 점철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영원하신 그 말씀을 쫓아 그 복음의 능력을 쫓아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먼저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초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동광의 백성 모두가 그 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주님 앞에 성실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단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물의 양떼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목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언제나 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에 우리가 꿈꾸며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각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서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서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